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엘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는 것이 완전한 신앙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의 삶을 보면 알지만 울고 예배도 드렸지만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다른 것을 구했던 전력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들이 다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활동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다 죽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단절이 왔죠.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교육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두 세대만 지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아질 거다. 또 교회가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을 전승하는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날선 칼을 들고 아버지가 자기를 찔러 죽이려다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겨우 구사일생한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폐쇄적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인은 되기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릴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주인공이죠. 이삭은 실제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순간을 체험합니다. 그런 경험이 그를 부정적으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듯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이삭이 우리 아버지 매정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반면에 이삭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지만 이삭에게는 가정교육이 됐던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하더다. 이 이야기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이삭은 아버지가 매정한 사람인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다 제쳐두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단절됐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질 얘기는 뻔하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왜 우상을 섬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은 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 또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불상 앞에 절하거나 오래된 나무나 바위 앞에서 소원을 비는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는데 문화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한 나라에 의해 문화가 정복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와 그리스죠. 로마가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점령했는데요.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를 따라갔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다는 얘기는 군사적 정치적으로만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오히려 정복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죠. 특히 여호수아 당시의 승전 기록은 읽을 때마다 신날 정도로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제압했죠. 하지만 종교를 비롯한 모든 문화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짚히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신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을 치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에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 괴산에 목회하기 위해서 온 게 처음이거든요. 괴산을 지나가 본 적밖에 없는데, 괴산에 살다 보니까 뭐 이제 자꾸 물어요. 뭐 옥수수는 어쩌고, 뭐 배추는 어쩌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농사 짓는 사람만큼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양치는 건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똑같은 힘을 들이고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농사를 지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잘 짓고 훨씬 많은 소출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괴산에 와서 농사 짓는 거 잘 모를 땐 어떻게 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남들 씨 뿌릴 때 뿌리고 남들 농약 줄 때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우리랑 하나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알을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바알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해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어서요. 딱 1년에 2번 우기 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게 한 주만 늦게 오거나 한 주만 빨리 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려야 할 때보다 조금만 빨리 내려주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되고요. 원래 멈추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내리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오면요, 날씨가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는 날 손님이 찾아오면요, 그 손님은 귀인이 돼요. 그래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반가운 존재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종교는 비를 기다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실용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에 미혹된 이유가 이것이죠. 반면에 여호와는요,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기에는 바알을 섬기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구조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안할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바알을 섬기고요. 누군가 쳐들어오거나 누군가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전쟁의 신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험 보기 전에 수학 공부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IQ가 의심스럽지만 그들 생각에는요, 나름 그게 살 길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들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범위를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 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찾고 실제 살아가는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실제로 어떻게 그래? 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겨야 되고 전쟁도 아닌데 왜 여호와를 섬겨?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모셔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의 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힘이 만일 우주인이 지구를 정탐하러 온다면 다음과 같이 보고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인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긴다. 즉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신을 섬긴다. 이런 지적이 지금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요, 종교 행위로만 따졌을 때 여호와의 신앙에 비하면 바알의 신앙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는 건 내가 바알한테 순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알을 섬긴다는 거는요, 내가 바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주어서 얻는 거예요. 그 종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뉘는데요. 하등 종교를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범위가 작은 거. 이게 하등 종교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본에 가면 어때요? 일본에 가면 자기 집에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은 집을 벗어나면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러니까 하등 종교일수록 범위가 좁아져요. 하등 종교일수록 섬기는 내가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주면,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신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한 분만 믿으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은요,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를 좀 더 바치고 조금 더 정성을 바치면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게 바알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주일날은 섬기고 평일날은 섬기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말에 순종하길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필요할 때마다 돈도 더 내고 좀 정성을 비하고 평소에는 안 하던 목욕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순종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바알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우상 얘기가 신약에선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돈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얘기하는 것만큼 신약 성경에서는 돈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구약 시대는요, 경제가 화폐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화폐 경제가 생기면서 돈과 우상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돈은 우상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욕심이 우상에게 투영된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돈에 투영된 것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알은 바알이었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좀 벌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그런데 돈 좀 벌겠다는데 눈 한 번만 닦아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우매함은 흉볼 것이 아니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관점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지 않고 떡만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형태를 빌린 종교적인 연출에 불과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 행위를 동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제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흔한 특별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예배, 특별 순서 이런 걸 안 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니라 늘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한 것이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요. 나머지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감옥에 갔다 온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나를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이유를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좋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취사 선택하고 내가 편한 것은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단, 농사 지을 땐 바알, 농사 안 지을 때는 하나님.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돈의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흘도 못 가서 굶어 죽는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굶어 죽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까 봐 돈의 논리대로 사는 게 문제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복을 위한답시고 성경 말씀을 어겼다가 쫄딱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관스럽게도 우리는 늘 고집을 부립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이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대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패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 경험이 그들을 살렸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 혹시 교회 조직이나 교회 행정에 관한 것입니까?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겼더니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사랑을 경험했더라. 이거 아닙니까? 어제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온 찬양 사역자가 딸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딸을 낳을 때 출산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을 때 병원에서 따로 불러서 얘기하더랍니다. 따로 부르는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선택을 하래요. 무슨 얘기겠어요? 수치가 좋지 않아서 이대로 출산하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아직 그 어렸을 때, 몇 주 안 됐을 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서 응답을 두 부부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결과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졌는지를 따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하겠어? 어떤 학생이 친구네 집에서 외박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은 사전에 묻지 않고 지들끼리 약속을 해요. 다 정해놓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친구들이랑 외박하기로 했으니까 허락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토요일이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아이도 교회학교를 다니니까요. 그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돼. 너 교회 가야 되잖아. 아들이 엄마한테 사정을 합니다. 친구들은 다 하기로 했는데 왜 나만 안 돼? 다 약속했어. 엄마가 또 얘기하죠. 안 돼. 교회 가야 되잖아. 그 학생에게는 최후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번에 허락해주면 공부 잘할게. 그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야?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좋은 직장을 가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결과를 놓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 그 부모가 너 공부 잘할 거야? 진짜야?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있겠죠. 잘 못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방해된다면 저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도움을 줄 수 있고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전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비판한다면 제가 그걸 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3분 계셔요. 제가 이 장로님들을 지난주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분들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구나.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전화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 좋은 분들이구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아팠어요. 숨을 쉬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커피도 사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신 분 있고 전화도 주시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아플걸. 이런 생각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빨리 나아서 빨리 회복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줘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 나눠야지.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들이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괜찮아요. 저 한 명도 없을 때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경험했거든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합시다. 그리고요,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합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주시죠. 교회의 불만과 불평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건 나한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요,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좋고 성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좋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험들이 날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만나고 느끼고 싶어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우리 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훌륭한 여호수아 때에도 그 경험이 오래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의하지 않으면, 날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우리 대에서 끊길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더 전하게 하시고 더 경험케 하시고 더 나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목회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목사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